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둠 떠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반요새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검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어렵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이민 변호사의 실수로 한순간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갑자기 캐나다를 떠나 한국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한국에서 아내를 통해 비자를 다시 신청하면서 일만의 가능성을 품었지만 이것마저 거절당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처분하기 위해 무비자, 즉 관광으로 캐나다에 입국하려고 하니 이민 변호사가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때 저는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너무나도 앞뒤가 꽉 막힌 상황에 마음이 답답하기가 그지 없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만큼 사람을 절망스럽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는 경우를 만날 때 사람은 처음에는 분노하다가 나중에는 절망으로, 또 절망은 삶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으로 찾아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인생, 끝이 보장되지 못하는 삶을 산다는 것만큼 힘든 일은 없는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공중분해되었습니다. 이방인의 나라에 산다는 것은 단순히 장소적으로 이동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무슨 미래라는 것이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람이 절박할 정도로 간절하게 찾게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누가 나의 미래는 이렇게 끝날 것이 아니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힘들게 살아도 그러나 미래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한 사람이라도 말해준다면 아마 그것만큼 힘이 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제3부 40장부터 66장까지 바벨론 포로 이후의 상황에 대해 미리 예언해 주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이야기해 줍니다.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도록 희망의 끈을 붙잡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미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과연 이런 일들이 일어날지 도리어 의심이 될 정도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이스라엘에 임함으로 사방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이스라엘로 몰려들 것입니다. 바다의 부가 돌아오고 이방 나라의 재물과 수많은 낙타와 금과 유황, 게달의 약물이 느바세옷의 순양이 이스라엘에게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다시스에 무역하는 배들도 먼 곳으로부터 은금을 싣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들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벽은 다시 쌓아질 것이며 수많은 왕들이 이스라엘을 섬길 것입니다. 그 결과 시온은 모든 열방들의 칭송을 받고 영광 가운데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이렇게 망하는 것이 아니구나. 다시 살 수 있게 되고 수치와 모욕을 벗고 영광을 회복할 날이 반드시 오는구나. 이 위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은 과연 이스라엘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지는 약속의 말씀일까요? 우리에게도 주어진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확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끝은 결코 비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광스러운 시온처럼 우리 또한 그런 마지막을 경험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끝이 너무나도 좋은 인생입니다. 결코 망하지 못하는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론 삶의 어려움을 겪을 때에 너무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포기하고 되는 대로 살겠다고 말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 날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이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날을 위해 기도하고 그 날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삶입니다. 희망 속에 살아가야만 하는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반드시 아름다운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의 고난과 오늘의 시련과 오늘의 문제 때문에 행여나 마음까지 내려놓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미래의 영광은 여러분 어떻게 주어집니까? 1절과 2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임하실 때에 일어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과연 나에게도 이런 미래가 올까 걱정할 때에 그 영광스러운 미래는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나의 삶에 임한다면 그 미래의 영광은 언제 오겠습니까? 지금도 올 수 있습니다. 나의 미래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임재하셔서 그 영광을 드러내면 그 미래의 영광이 지금 이곳에서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막연한 미래를 기다리거나 혹은 그런 영광스러운 미래가 올지 의심하는 것은 쓸모가 없는 일입니다.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과연 내 마음에 지금이라도 임하실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질문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일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임하실 수 있도록 영혼의 순결함, 거룩함이 있습니까? 이것을 오늘 우리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 거룩한 마음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면 그 미래의 영광을 지금 이곳에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주의 백성들에게, 여러분에게 가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막연한 미래에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방인들처럼 자기 생각으로 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시온의 영광을 보며 우리에게도 약속한 미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오늘 준비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우리의 인생의 날에서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삶에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드러나면 이 미래가 오늘 지금 이곳에서도 일어날 것을 알고 다시 한번 마음을 거룩한 처수로 만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이상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해주시고 순결한 마음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께서 관건적으로 주장하여 주셔서 고난받는 성도가 있습니까? 고통 중에 오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 끝이 참으로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영광을 다시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